세상 사람들이 관심은 오늘 이 시대에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면 무슨 일인지 합니다만은 이익이 없으면은 좋은 일이라도 곧 시시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왜 점쟁이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깊은 속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심이 있으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쟁이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 주인, 고용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소득원이 끊어지므로 결국은 불이익을 당해도 돈을 못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드디어 그 귀신을 쫓아냈던 바울과 실라를 고소고발해서 감옥에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결국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는 22절, 23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는 체포당해서 결국은 다른 제목이죠. 실제는 귀신 쫓아내어서 점쟁이가 점괘를 통해서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인데 다른 말로 도시 시민들을 현혹하게 하고 손안게 하는 자는 다른 제목을 해서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에 가서 아주 쇠사슬에 묶일 뿐 아니라 죽도록 맞은 거예요. 이 맞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맞았던 채찍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는 39대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방망이나 어떤 몽둥이가 아니고 쇠사슬인데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가는 그런 채찍을 맞은 겁니다. 그렇게 39대 맞으니까 초죽음입니다.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도망갈까 봐 이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장 깊은 저 지하에 어두침침한 곳에 불빛 없는 그곳에 가둬둔 거예요. 그리고는 철창을 이중삼중하고 또 간수를 세워서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주님께서 일하다가 이런 고난이 뭡니까?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만사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질병도 낫고 부자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고 예수 믿으려면 뭐니 해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물질의 문제에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욕심들에서 좀 자유해지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모든 이해관계가 묶여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덕을 보려고 그럽니다.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와서 뭔가 군림해보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힘 못 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좀 잘난 척 해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오늘 보지만은 간수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뭡니까? 물에서 빠진 자, 죽은 자를 건져낸 게 모세입니다. 예수와 모세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 죽은 자를 건져내는 거, 죄야 구덩이에서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필요 없어요. 죄 없는 곳에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죄가 생겨서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의 교회, 노아의 방주교회, 모세의 장막교회, 그렇잖아요. 다윗의 성전교회, 바로 그래서 회당교회, 예수님 당시 회당과 성인이 공존했던 시대에 있고 지금은 예수의 교회,
말씀이 굳게 서고 신앙 고백이 세워진 내 교회,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교회,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출발된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헌신 공동체, 성경 공동체, 이게 교회의 본질임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 교회 와서는 다른 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우리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번에 청년 리더들, 청소년들이 헌신을 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회 끝나고 나니까 밤에 제 딸이 오랜만에 잘 연락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카톡으로. 공짜지 않습니까? 저 설교 준비를 거의 끝나는데 띵동띵동 이 카톡 전화 소리가 들었어. 그건 우리 딸 소리다. 왜? 그 전화 온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왜? 국제 전화는 공짜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인데 이거는 우리 딸은 반가워서 얼른 딱 받아 끊어져 버렸어.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제가 다시 걸었어요.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회가 어떻게 된가 MP3를 통해서 메시지는 들었는데 분위기를 몰라서 내가 대박이다 대박. 내가 아주 자기 청년들이 와서 여러분 오늘 동영상 보셨죠? 정말 이 자리에 여러 교회 청년들이 와서 찬양으로 영 돌리고 막 찬찬 400~500명이 정말 뜨거운 열망으로 능력에 찬양하고 능력 기도했거든요. 정말 제 가슴속에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금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이런 강력한 집회를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외부에 하나 보내가지고 뜨거운 청년들, 리더들을 통해서 막 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능력의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늘 앞에 앉았다가 이번에 뒤에 앉아보고 7층도 앉아보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으라 하셨군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비전 센터를 주시고 트레이닝 센터가 되게 하시고 미션 센터가 되게 하셨군요. 너무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찍은 이 핸드폰 찍은 사진들을 확 차서 찬양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찍어서 제가 카톡을 보내줬더니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나오려고 보니까 답이 왔어요. 우리 딸이 완전히 의식화가 돼가지고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은혜 많이 받고 참 좋았더니 그래서 아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신과 결단을 해야지요. 레이지파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보자 여보 이 목사보다 믿음 더 좋다 딸이. 그렇죠. 우리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좋았다 끝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은 오늘 맞아요. 저도 어제 듣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애들 8시 반에 모일 건데 1시간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우리 내 딸이 모여서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그들도 그래서 보내면 그래 열심히 해라 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구체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능력 기도와 능력 찬양의 곳에 옥문이 열리더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억울하게 예수 복음 전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에 악령도 충만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된 곳에 악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이 너무 맞는 거예요. 보름 전에는 김삼성, 선선덕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큰 부흥을 통해서 우리 영적 권위와 질서가 세워진 교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은혜 받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청년들에서 다시 한번 쇠기를 박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눌러 앉아만 되고 새만과 새형으로 새 출발하며 제2의 부흥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청년들을 보내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서 강력하게 찬하고 경배하니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대적자들이 한 길로 7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청소한 곳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을 충만히 채우면 악한 영이 한 마리 마귀 쫓았더니 몇 마리가 돌아왔어요? 7마리가 돌아옵니다. 2마리가 아니에요. 7마리예요. 7마리에서 완전 씁니다.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령 역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제 이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이곳을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청년들, 하나님의 군대 청년들이 와서 다 이것을 기도하며 다 정결했는데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이곳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내일 새벽에도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40일 하는 거 20일로 바꿨어. 왜? 다 나오시라고. 40일은 기 가지고 못 나오겠대요. 하다가 중단하면은 끝에 상도 못 받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예 시작을 못하면 안 돼. 이번에는 21일입니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3주, 6주 하도록 3주로 줄였습니다. 실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15일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5일씩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는 길을 서고 여러분 가족과 우리 각 셀과 우리 성교회, 특별히 교사와 우리 할례 차이가 100% 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불을 계속 지펴가고 활활 탈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갔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하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 믿게 했는데 도리어 고난이 온 거예요. 어떤 고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봉사하고 내가 몇십 년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런 낭패가 왔습니까? 부도가 왔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이런 암이 걸렸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맞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속에서 매를 맞은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는 고통 속에도 신음하지 않고 능력의 찬양과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 여건에 관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주님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설 때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착고에 차이고 감옥문이 완전히 닫히고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능력의 기도와 능력의 찬양, 복음의 능력을 가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믿을 때에 오늘 정말 이 지옥 같은 감옥이 변하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진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과 경배를 돌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은요,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기적이란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필요를 느끼시고 오직 바울과 실라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옥무반 여십니다. 지진한데 감옥이 다 무너지면 다 죽잖아요. 이 사람들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에 있었던 것이 풀려지고 그를 통해서 간수장의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능력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가면요 예기치 않는 우리 생각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아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의 영적인 중심지로 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년들을 보면서는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 하나님의 예측 못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을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온 우리 저 강원도부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왔어요. 예.
한 30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그 청년들이 각 교회 대표들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첫날 저녁부터 시작하자마자 이들이 찬양과 기도한데 우리 청년들의 청소년들이 많은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능력의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곳에는 놀라운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번 겨울에 아마 카리스 트레이닝 스쿨에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요. 벌써 다른 교회도 벌써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니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 15년 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이래야 된다고 해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뵙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이 정말 한국의 청년 컨퍼런스 이렇게 강력한 데 어디 있겠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을 저 경주 켄싱턴 호텔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시시해가지고 왔잖아요. 왜? 우리 영성에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G12 교회들이 갖는 청년들이나 어른들의 기도와 영성은 한국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은혜 못 받아요. 시시한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다 한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 우리 동천 교인들요, 이 지금 동천 사역자 가신 여러분 웬만한 신학교 출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는 섞이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돼야 돼요. 저도 그래. 제가 고려신학대학원도 가보고요, 연세대 신학대학원도 가보고요, 또 우리 장로신학대학원도 가봤죠. 다 가봤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능력 기도와 능력 찬양과 말씀이 식어졌습니다. 점점 인본주의 되어지고 지식화되고 신학화되고 사람 중심으로 참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출발한 교회인데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신학교도 성령이 점점 식어져가고 성령이 잠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이번 청년들을 보면서 한국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1층부터 7층까지 다 쓰임받는 거예요. 2층, 3층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함께 잠을 자고 2박 3일간 우리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 함께 먹고 함께 찬양하고 2박 3일간 쉴 틈 없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박성수 선생님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지금 터키의 선교사로 이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로 청년들을 일으키는 좋은 자들의 그들의 선교복을 들었잖아요.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 중에서 그 어떤 김기수나 남빙은 잘 압니다. 그 우리 같은 일시도 목사님 아들들이거든요. 보면서 우리 아들도 저래 돼야 되는데. 근데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좋은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한 7년 전이죠. 2007년도에 처음에 알마티 은혜 갔는데 갔더니 그게 5,000석의 예배당에서 꽉 찼는데 그게 찬양팀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서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젊은 청년이 막 인도를 하는 거야. 그럼 몰랐어. 근데 누굴 좀 닮았다 그랬더니 선성덕 사모님 똑같이 닮은 거야. 키도 작아마하고 똥똥한데. 이야, 그때 고3이었답니다. 그 아들 데이빗, 이 친구가 찬양인데 너 나중에 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김성근 목사 아들이래. 그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때 봐도 우리 애들은 찌질이 같았어요. 앞에 서면요, 고기도 못 들고 우리 하랑이 하림도 막 고기도 막 수줍어가지고 찬송도 안 부르고 그랬거든요. 거기 공곡동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가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도 저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 3년 지나니까 청소년 모여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청소년 인도자가 되어서 애들이 믿음이 자라고 찬양 인도하는데 막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녁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열방교회, 예인교회 청년들 그 민정이라는 데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은 입이 이만해. 입이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있는데 이 친구가 이번 찬양 인도를 얼마나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그 찬양 인도만 합니다. 멘트 자체가 이는 목사였어요. 내가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요. 야, 이제는 우리 시대 지나갔다. 이 청년들이 우리 박성수님 비롯한 그 모든 카이로스 팀들, 요수학교 출신들이 와서 선교 보고하고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야, 우리 한국교회 희망 없다고 누가 말하는가? 그 누가 한국교회 희망 없다고 말했던가? 조용필이 노래에 비슷하잖아요. 예? 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용필이 무슨 노래 부르는 잘 기회가 안 나는데 그 생각이 나요.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시간 이갈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앞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이곳에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열려있다. 여기 와서 제발 좀 집회해다오. 왜? 그들이 왔다 하면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강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으므로 이곳에 라마노 시대에서 이곳에 청년들이 오면 저절로 기름 부음을 묻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거지처럼 얻어먹기 아니고 이제 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능력교회로 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합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과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한국의 중심교회,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랬어요. 이 상담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미약하다. 예, 조그만 교회고 참 힘없는 교회지만은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내가 선포했어요. 수많은 기관장들 올 것이다. 상담소 하니까 기관장들이 수시로 오지요. 이 상담소 국가에서 그래도 이렇게 또 함께 협력하고 보조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와서 가는데 지금 14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한 2, 3만 건을 우리가 상담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률을 구조해주고 대리 우리가 다 해줘서 성수하게 하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 받은 분들이 제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잊지 않고 지금도 어저께도 우리 집 앞에 갔더니 아파트 그 문 앞에다가 무궁에 채소 고구마 다 봐먹어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상담소 와서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도와줘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예수도 믿게 됐어요. 우리 상담소는 고통받는 인과 함께하고 고와 과부를 돕는 긍휼사역,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사역 하는 거거든요. 이를 우리 하나님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 가정폭력, 성폭력 당한 사람들, 법을 모르고 빼먹고 힘없는 거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는 기적을 일으킨 교회예요. 그냥 조그맣게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 상담소가 이렇게 커졌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시대를 세우고 우리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를 가는데 저는 이 건물이 정말 이 지역사에서 더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정말로 청년들 위해서 이 건물 전체가 쓰임받은 것처럼 앞으로 이 지역사에서도 우리 교회 건물이 잘 쓰여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청소년들을 돌보고 우리 많은 복지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저는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꿈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회사도 여러분 자녀에서도 좋은 꿈을 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것입니다. 저는 우리 3남매를 다 터키의 카루소 트레이닝 센터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억지로 못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도 군에 제대한 동시에 터키로 보내서 그들이 정말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이 바뀌어서 일평생 그 1년 동안에 받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 살도록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제가 가잖아요. 혹시 또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 딸을 자랑한 게 아니고 그 막내도 이거 제가 이쁘면 했잖아요. 철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안 돼요. 제가 철을 안 들게 만들고 버릇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쁘니까 그냥.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내니까 거기는 꼼짝없어요. 우리 박석우 사님하고 아까 그 인도하시는 우리 이현수 사모님, 그 제일 이쁜 사람이 이현수 사모님이세요. 기억납니까? 날씬하고. 이 이현수 사모님이 아주 철저합니다. 애들을 아주 엄마처럼 잘 돌보고 교육시키고 말씀 기도 훈련하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 아들도 내가 책임 못 져. 근데 거기 보내서 그들이 철저한데 2-3달 만에 우리 딸이 문자가 달라졌잖아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관심이 달라졌어.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이번에 내 딸들 어제 우리 부모들 같이 만났는데 다 우리 지혜, 고은이, 현주 다 너무 잘한대요. 그들이 언제 와서 눈물로 기도할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시원찮은 애들이었어. 근데 가서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지요. 복음은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우리는 이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려면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고 이 세계의 열방을 살려면요, 우리가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 사람이 준비시면 다 죽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15년 이끌어오면서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 성령으로 끊임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된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그건 예외가 없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말씀 기도를 안 갔다면 감옥에서 불평음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도 감옥에 갔잖아요.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경험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걸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하고 신라 알기 때문에 죽음의 사지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감격. 내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니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기적을 이긴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들어오면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화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내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바울과 실라를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 있을 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할 일은 죽을 힘에 대해서 능력 찬양하고 능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G12에 5가지 P가 있지 않습니까? 파워 프레이어, 능력 기도하는 겁니다. 딱게 기도하고. 저도 내일부터 제가 21일을 금식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신방들이 계속 있고 약속돼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 전심만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제가 2끼를 금식하며 20일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참여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작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온다. 그때에 너희가 핍박을 할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목회 길에도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목회에 나갈수록 성령 목회하고 더 영적적인 측면은 대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더 능력 있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날 때 돌파 기도할 때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정말 기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일을 보고 간수가 죽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지켰는데 죄수가 도망갔어. 이러면 그는 책임지고 사형입니다. 그러니 더럽게 죽을 베긴 자기가 먼저 자결하려 했는데 그때 바울이 보라! 우리 여기 있다. 절대로 죽지 말아라. 우리 도망 안 간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익을 챙길 수 있음에도 이익을 챙기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고 우리는 담대히 정면으로 직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도망가고 절로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방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강력해야 됩니다. 소금이 된 짬만 내려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간수는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 옥문이 열린 것, 죄수가 도망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딸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매일 밤마다 치킨만 먹던 아이가. 제가 그 집에 가면 아빠 파닭 어때? 파닭 구워 쫀다 그때요. 늘 그래요. 그래가 보면 아이고 애들 자주 못 볼 건데 그래요. 일주일에 학교 다니다가 기숙사에 또 왔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이 더 쪘어요. 이 딸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못 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있고. 예, 시간만 나면 서울의 동대문 시장 다녀오고. 이게 놀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갈 때마다. 이게 내가 목사 딸이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하고 가정예배들이 보면 기도는 멀쩡하게 하는데 행동은 왜 안 돼요? 우리 박수수 몇 개 놓이 지금 꼼짝한데 이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다르고 문자가 달라졌잖아요. 저는 꼭 먹는 것만 내가 아빠 지금 언제 오세요? 뭐 먹고 싶은데 이런 애가 지금은 저희 은혜 받으면 뭐 하냐고 은혜만 받으면 되냐? 은혜만 받는 게 결단
보고 헌신을 해야지. 레이지퍼로 써야지.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간수도요, 재수 지키고, 그래서 자기 직장 보존하는 게 자기 목적인데,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냥 고꾸라졌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더 꽁꽁 묶어놓고 더 잠그고 정신 차리고 보초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 받아서 진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세상 생각 버리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주도권 잡으려고 헤게모니 쟁다. 이거는 세상 사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숨은 동집 살아야 돼요. 오늘 보잖아요. 그래서 다 했을 때 이 모든 간수의 심각한 이 질문 앞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유명한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간수의 심각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해답입니다. 주 예수를 생각해라, 바라보라, 주 예수를 의지하라, 영접하고 신뢰해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인류의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예수의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해 정확합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게 뭐 수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진리 길이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다. I am the life, 내가 진짜 생명이다. 죽음의 생명을 옮기는 자다. 정확하게 I am, 자기를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만이 인류의 해답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도 해답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교회도 다 현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 붙이시기 바랍니다. 차에도 붙이십시오. 그것을 내가 매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다. 힘들 때마다 그 표대를 보면서 그 교표를 보면서 여러분 그러시고, 또 다른 사람이 봤다가 절망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 예수 믿어 볼까? 그 차에 붙인 한 장을 보고 죽을 사람이 사는 경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입니다.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믿어지고 만나시면은, 인카운트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죽을 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도 썩어서 나을 된 것도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예수를 구원받을 거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예수 믿고 구원하게,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일같이 믿고 이웃들이 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능력 기도와 능력 찬양, 파워 프레이어, 파워 워십, 파워 워더, 능력 기도와 찬양과 말씀 예배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 전도하게 돼 있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시면 열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것은 앞에 세 가지 전제 조건, 능력 기도와 능력 찬양과 능력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세일 동안에 여러분이 능력 기도와 능력 찬양과 말씀 나가서 여러분이 능력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때를 얻지 뭐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느 곳에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때를 얻지 뭐든지 지상 명령이요. 저 모든 곳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전도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53 만천배 9로 5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2020년까지 이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세 번째 7년이자 2020년까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제2의 복날 때 만천백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명씩만 들으면 3,000명, 4,000명 됩니다. 또 한 명 하면 6,000명, 8,000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0명의 성도 한 명 하면 4,000명입니다. 맞습니까? 4,000명이 한 명 더 하면 8,000명이에요. 한 번 더 하면 12,000명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많이 하지 않아요. 얘는 뭐 제가 10명 하니까 다 기절하는데 한 명씩만 하세요. 내가 많이 바겐세일 했습니다. 1년에 한 명씩만 우리 정교인이 전도하면 배가 됩니다. 배가 3번만 하면 12,000명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다 부흥돼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은요, 영역이 강한, 자석이 강한 곳에 쇠붙이가 멀리서 빨려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늘 보니까 두 분 다 오늘 천안서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천안 이사 갔다고 멀다 그러면 안 돼요. 천안에 지금 신방도에서 오시고, 천안 또 지금 두정도에서 오셨어요. 천안 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 우리가 강력한 말씀과 기도 있는 게 있으면요, 천안 쪽으로 서울서도 올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창원에서 매주 오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알아요? 창원에서 매주 오십니다. 금요일부터 오셔서. 창원, 서울, 청주, 저기 지금 뭐 가끔씩 오십니다. 서천수도 오시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운명처럼 모여드는데 이제는 거리를 초월했어. 이거는 한국의 중심교회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니까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간수는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맞은 곳을 치료해주고 바울의 말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기뻐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이 초대기 모습입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신앙 공동체, 감격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발전된 거예요. 이제는 죄수와 간수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친구, 가족이 되는 기쁨이죠. 이게 곧 하나님 나라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뻐하시고, 오늘도 전심 드실 때 우리 함께 떡을 떼고 나누실 뿐 아니라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우리 찬양하면서 열린 셀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셀이 자꾸 번성해 가므로 우리가 앞으로 1,000개의 셀, 1,000명의 셀 리더가 세워지면은 그 모든 셀마다 12명이 제시할 때 만천백은 성질일 줄 믿습니다. 이 그냥 허공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셀 리더로 세워져서 전도해서 12명이 제세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기 있었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축구를 하는 모습이 여기 간수의 집안이 구원되는 모습 속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